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련과 시험을 겪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제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과 유익을 설명하고 또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럼 시련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인내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 아무런 역경과 시련이 없이 편안하게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뜻하지 않는 시간에 온갖 시험들과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또 때로는 믿음을 후퇴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지 기분 좋게 고난을 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이 인격 속에 인내의 열매를 맺어 온전한 성숙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변화된 인격을 이루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가기를 또 배울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만 인내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상황의 변화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련이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된지를 달아보는 저울과 같습니다. 편안한 일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진짜 모습이 고난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염려하고 낙심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약한 믿음에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유익은 우리를 나약한 믿음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오기 전에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던 사람도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은 그 전보다 더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5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길 지혜를 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얻는 하나님의 지혜는 계속 우리를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를 돌아보며 고난을 당한 것이 자신에게 유익했다고 또 온갖 시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이 믿음을 자라게 했으며 또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야고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영역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매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사에 신중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분노를 통제하고 잘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중히 행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날카롭고 또 폭력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그와 같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한 관계를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듣고 말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쌓여서 우리가 신중한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약자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얼굴에 묻은 얼룩을 거울에 비추어 보고도 닦지 않은 채 자기가 괜찮은 상태인 양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해야 할 대표적 행실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성경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에 남겨두고 온 이삭을 취하려고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약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우리 공동체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혹은 정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섬기기 위해 국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와 열매를 맺고 연약한 믿음이 더욱 확신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루실 선한 열매를 기대하며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만 말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인격 등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언행을 버리고 사랑의 언어를 익히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선한 열매를 기대하며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들의 아픔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아픈 부위에 치유의 손길을 얹으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이 모든 짐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또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